예. 잠깐 이제 다가 잠언으로 와서요. 잠언 22장 1절 6절입니다. 잠언 22장 1절 6절입니다. 잠언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오늘은 우리가 택할 것이란 제목으로 주제로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이대의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 속에 크고 강하게 임해 주시고 또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아버지는 참 이렇게 마음의 보고에 쌓아지게 하시고 저희가 이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걸 또 감추어 두고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믿음이 많이 자라도록 해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택해야 할 것,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선택과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많이 부어주셔서 인생의 모든 사건에서 모든 순간순간에서 저희가 바른 선택,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우리가 택할 것,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인생은 선택이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동산에서 주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 듣고 주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했습니다. 덕분에 망했습니다. 아담은 주의 말씀보다 여자의 말 듣고 범죄했습니다. 결과는 망했습니다. 롯은 아브람과 다툰 뒤에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서는 장자권 대신 팥죽 한 그릇을 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주를 버리고 새로운 신들을 택했습니다. 아이도벨은 다윗 왕이 아니라 압살롬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징계 중에 주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택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생명 대신 죽음을 택했습니다. 욥기 7장 15절에 그러므로 내 혼이 내 생명을 택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나이다. 아주 독한 말이죠. 생명보다 죽는 걸 택하겠다. 난 생명 대신 사망을 택하겠다 이 말이. 엘리후는 말하기를 욥기 36장 21절에 그대는 조심하여 불법에 관심을 두지 말라. 그대가 고난받는 것 고난보다도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 카피가 아니더라도 인생과 영혼을 좌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선택이 무엇인지 말해줬습니다. 시편 119편 30절에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73절에 내가 주의 훈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나는 뭘 택했다. 주의 훈계를 택했고 주의 길을 택했다. 진리의 길을 택했다. 다윗은 진리의 길을 택했고 주의 훈계들을 택했습니다. 악인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19절에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의 길들 중에 어떤 길도 택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 너는 학대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길들 중 어떤 길도 택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뭡니까?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11장 25절에 오면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모세의 선택은 뭐냐? 죄의 쾌락들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자신들의 왕을 택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그날에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라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그래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기어코 자기들의 손으로 택한 왕을 세우겠다. 자신들이 선택한 왕. 보통 일반적으로 왕들은 자기들이 무력으로 추종해서 왕을 세우죠. 근데 이스라엘은 첫 왕이 사실은 민선이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일이었죠. 고대 국가에서 자기들이 왕을 세우겠다고 해서 자기들 가운데서 한 명의 왕을 세운 겁니다. 이게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왕 사울을 세웠어요.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했습니다.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했다 이거죠. 우리는 바른 길을 택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3장 19절에 내가 옛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많이들이 생명 대신에 사망의 길을 택합니다. 복 대신 저주를 택합니다. 성령을 따르기보다 육신을 따릅니다. 거룩함보다 속된 것을 따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콩죽을 택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이 시온 금신상에게 절하는 대신에 영광로를 택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를 선택하고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섬길 신을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제പ്പെ에서 섬기던 신들이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섬길 자를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고 믿을 바른 성경을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같다는 말은 모든 신들이 같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다닐 교회를 택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향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온 백성에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누가 하나님이냐.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합당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재물과 장수나 원수들의 생명보다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결국은 우리가 택할 것은 지혜와 명철이다 이거죠. 자, 본문 봅니다. 1절에는 재물을 선택하기보다 더 나은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1절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고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그 재물보다 좋은 이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 이 말이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 재물을 숭배한다 해서 이걸 배금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모든 것에 돈이 결국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 사회를 움직이고 내 삶의 근본이라는 걸 이제 자본주의, 자가 돈자자입니다. 돈이 근본이다. 이게 자본주의 이겁니다. 자본주의가 보다 조금 낫다는 게 이제 사람이 근본이다. 이게 인본주의 그러죠. 그 황금이 돈이면 못하는 게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다. 이건 이제 황금 만능주의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몸에 오감각이 있지만 재물이 이 오감각을 만족시키는 6번째 감각이라고 한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정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하고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하라고 합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두 가지가 좋은 이름, 사랑 많은 호의라는 겁니다. 좋은 이름이란 태에서 나와서 호적에 올리는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그 이름, 그 책에 기록될 우리의 행실 좋은 평판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택하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갈렙, 다윗, 다니엘과 같은 이름은 그들의 삶에서 믿음을 통해 얻은 좋은 이름입니다. 그럼 태어나서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었지만 그들이 그 붙여준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이름을 남겼죠. 좋은 이름으로 남겼다고.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건 좋은 이름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받을 이름이 좋은 이름을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크게 하셨고 명예롭게 하셨습니다. 좋은 이름을 택한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사람이 되고 주를 따르는 삶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좋은 평판을 받는 이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이름이 되라 이거죠. 은과 금보다 사랑만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의 가치가 연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은과 금을 택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다수입니다. 예,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필요하다. 돈이 효자다. 돈이 중요하다. 그건 모두 맞는 말입니다. 살아보면 뭐 그게 맞아요. 문제는 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선택의 순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발람처럼 탐욕의 길을 달리는 것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돈이 되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평소에 늘 생각하기에 뭐가 돈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는 그건 크리스천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건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곰곰이 생각이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뭐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가? 좋은 평판이 있는가? 이게 좋은 이름을 택하는 거예요. 그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빌립보 4장 8절에. 근데 대부분 우리는 생각할 때문에 이게 돈이 되는가? 앞으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우리는 모든 생각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뭐 직업을 선택할 때도 뭘 선택하든지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이게 돈이 되느냐지 돈이 되느냐. 뭐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하죠. 사람들은 돈만 된다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돈만 된다면이 아니고 거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느냐, 무엇을 곰곰이 행하느냐. 우리 선택의 기준이죠. 우리는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익을 쫓아서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잊고 이웃과 형제들의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디모전서 6장 9절 10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을 따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회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람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질로 꿰뚫었도다. 재물을 얻는 것이 잘못이나 죄가 아닙니다.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 더 좋은 것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 선택의 순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포기하거나 그건 돈이 안 됐어. 뭐 좋은 줄은 알겠는데 돈이 안 되니까 못하지요. 그건 돈이 안 되니까. 그 선택의 순간에 그 재물로 인해서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버리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 더 좋은 것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땅히 택해야 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재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더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주를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상속받기 원해서 주를 찾아왔지만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었는데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 재물을 선택한다고 해서 나쁜 걸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을 버리고 결국 재물을 지켰던 거죠. 뭐 예수 안 따랐다고 뭐 그 사람이 파산하거나 뭐 갑자기 뭐 망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했던 거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 결국 더 좋은 것을 결국 기회 비용을 놓친 겁니다. 더 좋은 걸 버리고 자기가 가졌던 재물을 선택했던 겁니다. 2절입니다. 잠언 22장 2절.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고 하니야 주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이 구절은 성경에 인간 평등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명구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도 만드시고 가난한 자도 만드시고 큰 자도 작은 자도 남자도 여자도 정상인도 장애인도 다 주님께서 만드셨다. 누가 만들었냐? 나 주가 아니냐? 주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주 앞에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 주 앞에서 동일하다. 인간 평등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납니다. 세계 최대의 거부 갑부라 해도 그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큰 집을 사도 내가 청소를 다 못하면 누가 하죠? 메이드를 써야죠. 누가 뭐 사람 일하는 사람 쓴단 말이죠. 가난한 자를 쓴단 말이죠. 부유한 자 가난한 자가 어디 있어요? 결국 자기 집에서 만나요. 일하러 오신 분, 정원 가꿀 사람, 풀 깎을 사람, 뭐 전부 부자 가난한 자는 어디서나 함께 만납니다. 부자만 따로 살 수는 없어요. 부자만 따로 살 수는 없습니다.
로마가 황금기를 이룰 때 로마의 그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게 만든 건 누굽니까? 노예였습니다. 집집마다 부자들, 노예들과 부자 함께 만나지 못하면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들 함께 만나는 겁니다. 함께 만나는. 세계 최고의 기업에도 가난한 자들이 몰려들어 일을 합니다. 왕이 궁전을 지을 때도 거기에는 흙을 나르고 나무를 나르는 가난한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함께 일을 하면 그 가운데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는 같은 세상에 삽니다.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주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는 부자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류는 모두 한 피로 지음받았고 모두 한 분의 손에서 지음받았습니다. 욥기 31장 15절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까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한 분이 우리를 태 속에서 짓지 아니하였느냐. 한 분이 우리를, 모든 사람 다 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창조물이다. 너와 나는 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한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남자나 여자가 모두 한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았던 빈자나 부자, 강한 자, 약한 자, 큰 자나 작은 자는 모두 한 분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모습대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큰 자든 작은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공의를 베풀고 선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드셔서 겸손과 인내로 단련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부자가 위인이 아니듯이 부자로 해서 선한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아니듯이 가난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존중하고 부자들이나 강한 자를 중히 여기고 따르지만 주님은 외모를 취하심이 없습니다. 욥기 34장 19절에 하물며 통치자들의 외모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그리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이니라. 그들은 다 그분에 의해서 지어진 자들이니라. 가난한 자나 부자는 다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자들이다. 하나님 모두를 지으셨고 모두를 다 필요로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모두가 불법 중에 쇠되었고 죽음으로 인생을 끝마치고 모두가 각자 주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는다. 여기서 이제 예언의 은사가 막 튀어나오죠. 예전 이제 Y2K 문제 있을 때 이제 이 구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땅 사고 말이죠. 이 구절 일종해서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는다 해가지고 참 빅터빌 위로 막 산에다가 막 집도 지어놓고 땅도 사고 우물도 파고 막 총도 사놓고 막 그랬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막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중에서도 그런 분 있었고 그래가지고 12월 30일인가 31일 날 막 차 타고 기올러 가고 그러고 그랬던 그런 게 있었어요.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는다. 이건 예언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는다는 것은 미래를 미리 알고 숨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분별 있는 자라고 해서 내일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뭐 교통사고 당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응? 망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아무도 없지. 응? 분별 있는 자라서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별 있는 자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미리 보고 숨느냐고. 재앙을 미리 보고 숨느냐 이거죠. 재앙이 될 만한 불의의 일, 불법의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볼 수 있어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다 그런 술을 마실 때부터 아는 겁니다. 그럼 미리 보고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은 교통사고를 낼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분별 있는 자는 이 일을 미리 보고 입에 술을 대지 않고 술을 마셔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탑니다. 음주한 사람의 차에 함께 타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황당한 게 음주운전한 사람도 미친 사람이지만 정신없는 사람이지만 음주한 사람 차에 타는 사람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뭐 죽는 거 있죠. 같이 죽건 가면 오히려 운전자는 사는데 엉뚱한 사람 죽잖아요. 실제 뭐 그런 사고는 비일비재하죠. 그건 더 황당한 거예요. 분별이 있는 자 당연히 네가 운전한 차에 내가 왜 탔냐 그러지. 같이 가자. 2차 가자. 3차 가자 그러면 분별이 있는 자 당연히 안 타면 나 택시 타고 따라갈게 그러죠.
근데 그냥 고고 하면서 갔다가 그냥 뭐 난리 나는 거죠. 재앙을 미리 보고도 숨지 않고 나아간 겁니다. 성경 그런 자를 뭐라고요? 단순한 자. 그 말은 어리석은 자 이 말입니다. 마약이나 약물에 취하며 위험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미리 보고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별 있는 자 뭐죠? 당연히 안 하는 거죠. 남의 것을 훔치거나 속이는 일은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감옥에 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어린아이라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이거 훔치면 뭐 안 걸리면 다행이겠지만 언젠가 걸리게 되고 이거 압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안 해야죠. 담보를 서는 사람은 자기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습니다. 단순한 자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도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벌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나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분별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음으로 재앙을 미리 보고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파라오는 모세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함으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은 대언자들의 반복되는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고 그냥 나가다가 망했습니다. 아합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분명히 미가야가 이번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만약 당신이 그냥 살아서 돌아오면 내가 대언자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경고를 듣고도 한편을 찜찜했는지 왕복을 변장해가지고 옷 입고 나갔어요. 안 나가야죠. 그냥 나가다가 어떻게 된 거죠? 망했습니다. 아합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번 전쟁에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고 롯의 경고를 무시한 그의 딸들과 가족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복음을 듣지만 무시하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 있게 될 지옥을 피하지 못하며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죠.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요즘 사람은 많이 배우고 전문직을 가져 전문직에 종사해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뭐만 있으면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따라오느니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반부에서 가르치는 게 뭐죠? 우리 고등학교 반부에 들으면 좋은 대학만 가면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좋은 대학만 가면 높은 점수만 잘 얻으면 재물과 명예 여자는 따라오느니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한테 그걸 막 반복해서 주입해서 그 교사들이 수업시간 안 맞다. 좋은 대학만 나오면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대학만 잘 가봐야 뭐 그건 다 따라오지. 대학 잘 간다 다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확률이 약간 높긴 하죠.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온다는 게 좋은 대학 나면 약간 높긴 한데 그게 비례관계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세상에는 성경보다 더 진리처럼 가르쳐진 게 많습니다. 좋은 대학만 나오면, 돈만 잘 벌면, 능력만 있으면, 인물만 이쁘면, 시집만 잘 가면 다 따라온다. 그래? 크리스천들은 전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런 거 생각이나 말로도 하면 안 돼요.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재물과 명예의 생명이 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겸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을 잘 대적하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거니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크리스천은 겸손으로 옷 입고 다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베전서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습니다. 주를 두려움으로 이 말은 주를 두려움으로 얻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미 자문할 때 너무 많이 반복을 했어요. 여러 차례 다루었고 주를 두려워하라. 이제 개역성경 주를 경외함으로 됐죠. 주를 두려움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십니다. 주를 두려움으로 악을 떠나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좋은 명철이 있습니다.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4절에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 128편 1절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시편 128편 4절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려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주를 두려움이 보배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새며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요 생명에 이르게 하며 그것을 지는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않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했는데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구약의 족장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이런 모든 걸 소유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 부자들, 강한 자들이 많았고 모두 장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부자였고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은 거의 모두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사사들 중에 부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사들 대부분 다 엄청 부자였습니다. 왕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주를 두려워했던 왕들은 모두 강했고 재물을 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작의 크리스천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문자적으로? 예수를 비롯해서 사도들은 모두 가난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 중에 부자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미국의 유명 목사들 중에는 대저택의 자가용 비행기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이 포브스지라고 경제지가 있죠. 그 이제 부자 랭킹을 쫙 매기는데 각 분야별 연예계 수입 1위부터 몇 위, 뭐 정치인 수입 1위부터 몇 위, 경제계에서 몇 위 이런 거 쫙 하거든요. 여자들 중에서 또 재벌들 쫙 이제 하고, 종교계 이제 매기에 보면 이제 1위가 지금 아마 텍사스였던 목사님인데 뭐 대저택에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나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거의 뭐 탑 안에 드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안에 못 든다 이 말은 대체 얼마나 부자가 있는 거야. 나 조엘 오스틴이나 리고렌이 뭐 한 3위 안에 드는 줄 알았거든요. 10위 안에 들더라고요. 10위 안에 들더라고. 제가 그 통계치를 한번 쫙 훑어봤더니만, 예, 유명한 목사들이 이제 많죠. 왜? 미국은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생계비 정도의 수입도 얻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특히 뭐 미국의 한인 목사들은 아마 대부분 다 생계비를 못 얻을 겁니다. 수입으로 생계비가 안 될 겁니다. 자기 집 월세를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운 정도. 월세하고 이게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제 머리 잘라주는 분도 내가 목사님 사부님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 여기 오렌지 수업에 있는 어떤 오렌지 카운티 무슨 교회라더라고. 난 처음 들어보는 교회인데 동부에서 온 지 5년 됐다고. 나보고 몇 년 됐냐 해서 20년 됐어. 자기 건물이 깼네요 이러더라고. 20년 된 자기 건물 있는 거야. 내가 뭔 소리 시서불이 있는데. 그게 제일 관심이 뭐죠? 그런 거예요. 생계나 생활에 안정이 없는 거예요. 인기 목사란 말은 어떠냐? 재물은 그러다 치고 그럼 명예가 있느냐? 인기 목사란 말은 타락한 목사란 말과 비단 정도로 사용됩니다. 목사란 명예적인 타이틀이 아닙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에 주어진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들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성령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재물과 명예가 없다 해도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은 달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자기 혼을 지키는 자에겐 그것들이 멀리 있으려다.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참 살아보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진리예요. 삐뚤어진 자는 어떤 사람을 삐뚤어진 자라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일상 성경을 몰라도 아는 거 있죠. 저는 성격이 삐딱해, 성질이 더러워 그러죠. 성격이 삐딱하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성격이 삐딱하다, 못난 사람, 둥글둥글한 사람 이런 평가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삐딱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의 길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삐딱한 사람이에요. 악을 행한 것을 뭐라고? 미워하는 사람. 악을 행한 것을 기뻐하고 주의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불신을 드러내고 심지어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삐뚤어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는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잠언 3장 32절에 삐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라.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습니다. 잠언 12장 8절에 사람은 자기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냐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누구에게 멸시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십니다. 의로운 자들이 그를 멸시합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불신을 쏟아내며 대적하는 크리스천이나 신학자들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고 제가 멸시합니다. 그들의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저는 조금도 존중하지 않아요. 난 싹 멸시해요. 나는 좌파 지지하는 목사들은 난 크리스천 생각도 안 합니다. 싹 멸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파라 그러면 이제 공화당 우리는 한국당인가 그런 거 지지하는 사람이 우파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파라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우파라 그럽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대적하는 사람을 다 좌파라 그래요. 동성애 지지, 성경적 가치관을 반대하는 거죠. 그게 좌파죠. 그럼 그런 것에 치중하는 정당은 당연히 좌파죠. 제가 말하는 우파 좌파는 프랑스에서 기인해서 우파 좌파 그런 게 아니고 친시장 자유경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문사회학적 사회과학에서 말한 좌파 우파가 아니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지하는 것은 다 우파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정과 국가와 개인의 자유와 이 신앙의 자유와 성경적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어쨌든 지지심이든지 가짜든지 간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저는 보수는 지킨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가치관은 뭐라고요?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 이후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가치관을 이 크리스티애니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을 우파라 그럽니다. 그 가치관을 대적하는 것을 뭐라고요? 예, 좌파라 그래요. 난 우파 보수주의자예요. 난 근데 좌파 어쩌고 난 그런 인간은 나는 크리스천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는 대적자예요. 그는 멸치자, 그는 삐뚤어진 자라고. 삐뚤어진 자라고. 한국당 지지자십니까? 그런데 난감하지. 그게 뭔 말이야, 그거. 당연히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 하면 당연히 공화당 지지하죠. 민주당 지지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 때는요, 백악관이 레인보우로 뒤덮어졌습니다. 6가지 색깔 레인보우로. 6가. 제가 샌디에고 한번 거기 유니버시티 잠깐 들렸는데 화장실 가려고 했더니만 여자 화장실인데 남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이 없고 그게 뭐예요? 남자로 생각하는 여자도 생각할 수 있는 화장실로. 이런 대학 내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 이런 황당한 게 이게 미국이 말이죠. 그 전부 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런 건 없다 했어요. 그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홈페이지부터 레인보우 싹 다 지우고 한 겁니다. 그 직원실 만들고 했던 거 화장실 그렇게 만들던 거 싹 다 갈아엎어 버린 거. 이게 뭐냐? 내가 그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치관을 조금이라도 더 소유한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응? 어떤 성경적 가치관을 좀 더 소유한 사람, 성경적 가치관에 좀 더 가까운 그게 우파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고 삐뚤어진 자가 뭐냐? 좌파는 다 삐뚤어진 자예요. 다 삐뚤어진 자예요. 그러면 성경을 대적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의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그를 찌르고 사로잡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의 범법에는 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은 언제나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올무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마다 그들 올무에 걸렸습니다. 시편 103편 36절에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도다. 기드온은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사였지만 에봇을 만들어 자기 도시에 두므로써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 이교들과 분리 대신에 연합을 하는 것이 그들의 올무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에 걸립니다. 예수로는 자기를 믿는 자들의 반석이 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는 올무가 되십니다. 올무가 된다. 자기 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멀리 있으려다. 그것들이 멀리 있다는 말이죠. 올무와 가시가 멀리 있다 이 말이죠. 가시와 올무가 멀리 있다. 자기 혼을 지킨다는 것은 죄로부터 불법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것으로 주의 법을 마음에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주의 법을 마음에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 혼을 지키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으로서 자신을 지킬 수 있듯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모든 더러움과 오염과 부패로부터 자기 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에 빛을 줍니다.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감추어두고 쌓아두십시오. 가시와 올무가 멀리 있게 됩니다. 건전한 교리의 틀, 진리의 틀에 자신을 맞추면 그는 곧바른 자가 되고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이 헛나왔니? 이방인들, 이교도들, 이스라엘은 성교가 없어요. 이방인들, 이교도를 가르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치냐?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는 직접 주의 표적과 이적과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 후의 세대들은 조상들로부터 보고 들은 게 전부입니다. 역사 교육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호렙에서 듣고 배운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됐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두려 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배워서 가르치라 이거예요. 백성을 다 모아서 그들이 배워서 나두려 하기를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셨으므로 이게 성경 자녀교육이 성경을 가르친 자녀교육인데 하나님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일뿐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앙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산이었고 약속의 상속물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마음에 깊이 각인되도록 배워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무지렁이라도 말이죠. 유교 문화,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그걸 다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자연스럽게 퍼져 있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비롯해서 음식교례, 할례, 음식교례, 안식일, 절기, 준수 등에 대해 배우고 11조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희생물 드리는 것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레위제사장이 누구인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왜 11조를 드리는지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다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밭에서 난 소출의 열매들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나 태의 첫 열매, 태를 여는 첫 새끼, 첫 열매를 거룩히 구분한 것 등을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듣고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배워서 하는 겁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주 앞에서 자신을 보이는 것들도 배워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율법책을 다 외우게 할 수는 없어도 일상에서 늘 사용된 율법은 12살 정도 되면 이미 다 배우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12살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일상에서 해야 될 모든 규례들을 다 배웠다고 보는 거예요. 12살 때까지 끝나고 12년으로 끝이 나고 13살 때 이제 성인식을 하죠. 13살 될 때. 한국 사람들이 18살이 돼야 성인식을 하지만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배운 율법으로 12살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성인식을 치르고 이때부터 지은 죄는 부모 책임이 아니다. 이때부터 지은 죄, 이제 12살이 넘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부모와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 때문에 스스로 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상에서 자신이 주 앞에서 하는 일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10살 전후에 10세 전후에 이미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삼강오를 배우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웬만한 거 아주 복잡한 율법이나 이런 거 제사장한테 따로 찾아가야 될 것 아는 이상은 웬만큼 그냥 율법책 없이도 일상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이게 성경교육이에요. 자녀 성경교육을 어떻게 하냐? 부지런히 가르치라. 다음에는 그것들을 말해주라. 주님 학교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서 가르치라 이거예요. 들에서 시를 부를 때는 혼합파종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히면 이것의 첫 열매는 주님의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밥을 먹을 때, 차를 마실 때 정결하거나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엌에서 염소 새끼를 것에 어미젖으로 삶지 말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사냥을 나가서는 스스로 죽은 것들이 부정한 것임을 가르치고 둥지에 있는 새끼가 있거나 알을 품고 있으면 그 어미새와 새끼를 한꺼번에 취할 수 없다.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줘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뭐 다른 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옷을 입을 때는 혼방을 입어서는 안 된다. 옷을 짤 때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옷 입는 것도 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은 언제 쉬어야 된다?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 엿새는 부절에 일어나고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 이렇게 율법은 삶의 실천 방법이기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뭐 6, 7살, 10살 되면 다 배우는 거죠. 늦어도 12살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네가 약간 더 커서 이제 어른 돼서 결혼할 때는 같은 형제자, 같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해야 된다. 이방이나 이교도들끼리 결혼해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어른이 돼서 해야 될 일까지 다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을 배우는 거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살면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사는 거고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은 삶의 실천 방법이기 때문에 신학이나 어떤 정신수련이 아니단 말이죠. 삶의 실천 방법이기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걸 가르칠 때도 당연히 삶의 터전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고 앞으로 주께서 행하실 예언의 말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의 죽음과 그 후에 있게 될 사후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죄와 불법에 대한 형벌, 주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이나 주의 법에 순종하는 일 등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요엘 7장 3절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들에게 말할지니라. 이게 뭐죠? 세대별로 계속 내려가면서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전수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수예요. 말해주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를 여기 자문에서는 말해주라 가르치랬죠. 아이를 이걸로 훈련시키라. 트레이너라고 그러죠. 훈련시키라 해요. 아이 때 성경 읽기 훈련이라든지 기도 훈련을 받고 모임에 힘쓰고 헌금하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돈을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헌금하는 훈련을 배워야 헌금합니다. 아니면 헌금 못합니다. 아까워서도 못해요. 어릴 때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들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훈련시키면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교육입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누리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녀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그릇은 맨 처음 담았던 양념의 냄새를 깨어질 때까지 간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쌀독이었는지 김장독이었는지 이 질그릇은 처음에 담았던 양념 맛이 깨질 때까지 간다 이거예요. 씻어도 가고 왜 거기 베인다 말이지. 흙이니까 질그릇이니까. 어릴 때 받은 말씀 교육은 내 몸에 각인돼서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르치면 우리가 먼저 말씀들을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가르치려면 내가 배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명기 6장 6절 7절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이게 6절이죠.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라. 내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둬야 돼요.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들을 자녀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7절 너는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둔 말씀들을 말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그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배운 말씀,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아는 말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내 아들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이 동료한테 교회 가서 네가 먼저 어린애가 먼저 어른한테 손 내밀고 악수하는 거 아니라고 막 가르쳤더니만 오늘 와가지고 악수를 안 하더니만
우리 최영진이 악수하자 그러니까 안 해줘 그러는 거야. 아이고 황당하게 싫어. 어른이 손 내밀면 어른이 먼저 하자고 하라고 했더니만 이게 반만 배웠는지.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지켜야 됩니다. 훈련을 잘 지켜야 되는데 무엇보다 성경교육이죠. 성경교육인데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영적 분리가 일어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이 신앙은 절묘하게 같지 않으면 분리가 일어나요. 신앙 같지 않으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에 선한 사람들이 자기 자식 문제, 아이들 문제로 골치를 앓는 일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로 인해 5년까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 아들들이 하나같이 요셉 하나 빼고는 다 개판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야곱은 평생 그 자기 자식들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팠습니다. 골치 아팠어요. 사무엘은 아들들 문제로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엘리는 아들들로 해서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고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흔히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지만 아이들을 가야 할 길로 양육하지 못하면 부전자전이면 그건 신앙에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앙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려받는 게 아니라 듣고 보고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할 것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잠언 한 절 한 절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잘 하답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마음에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또한 받은 말씀들을 잘 간직하고 또 그것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고 훈육해줄 수 있고 아버지 그것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더 좋은 것들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나쁜 것을 택하느라 좋은 것을 버린 일이 없고 포기한 일이 없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택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